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및 청취자 및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오래간만에 방송을 찍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조금 바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또 이사를 갔거든요. 예, 이게 이사를 한번 가보니까는요, 야, 이거 그냥 웬 짐이 많은지, 좀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좀 많이 늦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고,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휴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잘 나오나? 잘 보이시죠? 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적합한 열매와 성품과 마음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최후에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죠? 헌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두 가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죠? 첫 번째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가는 것. 주님께 가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A와 B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냥 사람 관계예요.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많이 움직이죠. 그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자는 전속력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00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초식동물들은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제 많이 움직여 본들 뜯어먹는 것이 풀이기에 또 곧 배가 고파지죠. 그러면 또 배고픔을 채우러 풀 뜯으러 다니고, 허나 사자는 별로 움직이지 않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를 하러 이제 왕에게 가죠. 그죠? 왕에게 가지, 왕이 보고를 받으러 돌아다니지 않죠. 그죠? 모든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청와대로 갑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러 백악관을 갑니다. 그죠? 근데 유독 어떤 장관의 보고는 이 대통령이, 왕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직접 그 장관한테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든다면요, 여러분의 집안은 분명히 당대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숱한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헌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든 순교자가 딱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이 예수님을 그때마다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닐걸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순교를 했다고 다 똑같은 순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을 뵙게 될 때에도 주님께로 가는 것과 또 주님께 우리가 가는 것과, 다시 한번, 혀가 꼬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을 뵙게 될 때에도요, 주님께 우리가 가는 것과, 그죠? 주님께 우리가 가는 것과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이렇게 혀가 꼬이고 뭐 좀 말이 안 돌아가네요. 아니, 혀가 안 돌아가는 건가? 아니,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아무튼.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그 조건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다룬다면은 아마 오늘 좀 다른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데, 그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복음 전파죠. 그죠? 모든 민족에게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좀 이거 저번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짧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지에 간 김에 시간을 내서, 채널 독자분 한 명을 만나고 왔죠. 만나고 왔어요. 거의 1년하고도, 원고를 준비할 때 당시가 이제 1년하고도 10일에서 15일 만이라고 썼는데 조금 더 됐네요.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한 달이 뭐야. 1년하고 한 2달 정도 돼가네요. 예, 만에 아무튼 그 정도 만에 이제 뵀죠, 다시. 만나 뵀던 것인데, 이제 그분이 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네, 나누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이야기들 중에 예전에는 주님의 재림,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토픽을 들으면 두려움, 공포, 불안 같은 감정이 앞섰는데 요새는 흥분과 설렘과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 저를 기분 좋게 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기쁨에 막 이렇게 으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러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저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제가 아마 양신 역사 마지막 시리즈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직접 조건이에요. 그죠? 복음 전파가 성취가 되어가는 것. 그죠? 이것은 직접적인 조건입니다. 직접적 조건.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성취되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로마서의 진짜 비밀이 풀어진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왼쪽에는요, 온갖 징조, 재해, 재난, 사건, 사고 등등등. 여기는 간접적인 조건들입니다. 오른쪽에 확고한 기반 위에 왼쪽을 갖추면은 주님의 재림을 흥분과 기대, 설렘으로 바라보지만 오른쪽이 빠져버리고 왼쪽만 갖추면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으로 가득하게 되죠. 저번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양신 역사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다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허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 헛짓을 하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 오른쪽 사이드에 기반을 안 두고 여기가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쪽에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기반이 빠지고 왼쪽만 갖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믿음은 왼쪽이 기반에서 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성행을 하나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라는 그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종교 비즈니스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일반 비즈니스 섹터에서는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팔아먹죠. 예. 그게 종교로 오게 되면은 종교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왼쪽은요, 오른쪽이 성취되는 것에 비례해서, 다시 말해서 철저히 오른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 강도가 혹은 빈도가 100배, 1000배 이상 가는 것이 아무리 발생을 해도 오른쪽이 성취가 안 되면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왼쪽만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그건 예수님이 관심사가 아니고 휴거가 관심사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휴거 될 수 있느냐만 초점을 맞추지 본질적이고 근본을 보지 않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징조와 말세의 현상들에만 초점을 맞춰 사역하는 분들을 그리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른쪽이 받쳐지지 않으면은요, 예? 큰 미혹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예. 오른쪽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왼쪽에 대해서만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는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주머니를 갈취하는 종교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쭉 성장을 하시면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나 만약에 우리 시대에 생긴다면, 우리 시대에 벌어진다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예, 휴거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고백을 그 독자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기뻤다라는 거죠. 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죠? 자, 두 번째 차이는요. 죽음, 육체의 죽음을 거쳤느냐, 육체가 죽음을 거쳤느냐, 아니면은 죽음을 거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시기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거친 후에, 그죠? 거친 후에 주님께 갔겠죠. 그죠? 거친 후에 죽음을 거쳐서 육체와 영체의 분리 후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딱 두 명이죠. 예,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죽음을 거침, 그 다음에 죽음 안 거침. 이게 카메라가 앵글을 못 잡네. 예. 여기는 다수고, 여기는 소수고, 그죠? 이쪽이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고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체 위에 영체를 덧입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영체가 육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압도하는 경험인 거죠. 자, 여러분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도너츠 세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도 사단도 똑같이 원하는 것, 똑같은 관심사는요 바로 우리의 영이죠. 네, 요 영역을 집어먹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이 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병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병기로 쓰시길 원하는데 반해 사단은 사망 권세를 작동을 시켜서 육을 통해서
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성령의 열매는 물론이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그 육체 위에 영체를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기존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누구도 예수님의 거룩함과 동등한 거룩함을 취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근접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이 무신론자나 불신자 입에서 나오죠. 그들이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도 육신에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경험들을 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이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휴거가 없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휴거가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휴거의 자격이 충분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부러움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진 후에 여러 죄들과 싸우는 과정들을 겪는 어느 순간에 문득 나는 진짜 천국에서 노숙만 해도 된다. 진짜 그랬어요. 천국에서 노숙만 하면 된다. 지옥에 안 간 게 어디냐? 그잖아요. 지옥을 안 간 게 어디냐? 지옥을 안 가는 게 어디냐? 천국에서 노숙만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작한 방송들 중에서도 꽤 오래전에 제작한 방송들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노숙을 해도 난 너무 만족하고 천국에 입구 문지기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혹여라도 거기서 저를 보시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 아는 척 좀 해달라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헌데 요 근래 와서는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천국의 개털 모자만 걸치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 노숙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라는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무지다. 뭐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분께서 구원하신 여러분이 천국에서 노숙이나 하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길 원하시고 또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실까요? 혹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나 만약 우리 시대에 직접 몸소 오신다면 기꺼이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변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휴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왕이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과 대부분의 경우는 장차관들이 와서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죠? 왕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경험을 한 다음에 영체와 육체가 분리돼서 결국은 주님께 가는데 이거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체가 육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지배한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징조들이나 어떤 세상의 흐름들은 점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쪽으로 막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휴거 대열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주님의 신부로 손색이 없었던 모든 어떤 조건들이 다 충족했었던 그 옛날의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던 그 순간, 그리고 부러움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짧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믿는 수준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의 기준도 높이시고 신앙의 성장도 높이시고, 그래서 진짜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